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6과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물론 의인화된 표현이지만은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을 지칭하는 제목입니다. 제 5과에 있어서는 역경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자들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 왔고 전달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 증인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까지 바친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6과 두 증인의 기억절 말씀은 시편 40편 아니죠.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하는 또 전파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두 증인을 공격하기에 온갖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극소수의 성경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6절에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상을 당했거나 누구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즉 죽음이 이르렀을 때 상가에 입는 옷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어려운 핍박을 받는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불태워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5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옷을 입는 여인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입에서 불이 나온 것, 네 번째는 하늘을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하늘을 볼 수 있고,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달되어 주시는데, 예언을 통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재앙이 내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임을 확인합니다마는 영감의 글도 이 두 증인은 각 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월요일 소재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두 증인이라고 화인여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날에 이 두 증인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얼마 기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그 예언적 기간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 또 12장 5절 6절 14절 15절 다니엘 7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또 1260
일은 1년을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1260년간 한때 두때 반 때는 3년 반 42개월간 즉 1260일간 1260년 동안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 암흑 기간에 이 성경은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음으로 해서 성경이 불태워지고 사단은 이 성경을 없애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 그 기간이 셋째 날 죽임당한 두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538년에 무너졌고 교황이 권력을 잡고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교황은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주교회 가톨릭이 권세를 잡아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틴 루터는 1517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 진리가,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아직도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 시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1260년간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또 성경은 패하려고 사단은 공격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결코 패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260년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천주교회가 프랑스 혁명으로 힘을 잃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는 내용이 넷째 날입니다. 부활한 두 증인 즉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이것이 흥황하게 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편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776년 미국이 독립해서 또 성서공회가 1804년에 영국 그리고 1816년에 미국 성서공회가 만들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전파하게 되고 또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 보면은 성리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결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성전 그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마지막 날 금요일 소재에 보면 성경이 종교의 세속 권세에 의해 추방되었을 때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고 사람들과 악마들이 성경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대담하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수색당하고 배신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는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었지만은 충성된 증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두 증인,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핍박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 핍박 기간이 지나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 근거를 가지는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반생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교과를 잘 연구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그 소망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조들의 생명으로 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대신 데리러 오실 것을 믿고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굳건히 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